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문이 좁고 비록 길이 협착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길이,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문으로,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생명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그 문으로 가는 자가 적을까? 라는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멸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생명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을까? 첫 번째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어떤 위험성과 두려움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위험성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기 때문에, 협착하고 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운 거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한 8km 넘는 길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제 통학을 하게 됐어요. 걸어서는 2시간 거리고 이제 자전거 타면 좀 약간 돌아서 가기 때문에 큰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8km 넘는 거리를 이제 한 45분 정도 달려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타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저희 동네에도 길이 이제 지금 겨울이라든지 차가 다니는 넓은 길이 있었고, 이제 논뚝길이 있었어요. 논뚝길.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좀 이제 타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친구들이 이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자, 이 논뚝길로 타고 가자. 이렇게 큰 길로 가면 돌아서 가니까 우리 저 논뚝길로 가자. 좁은 길이야. 진짜 사람 하나 가까스로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개울이고 오른쪽은 논이에요. 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면 개울로 자빠지든지 논으로 자빠지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고요, 긴장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안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넘어지면 자빠지면 어떻게 넘어지든 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다가 좀 자신 있으니까 막 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뭐 또 때로는 넘어지면 이제 뭐 개공증 처박히거나 넌뚱이 돈에 처박히거나 이제 하는 일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시합을 하면서 뭐 그 길로 다녀요. 자,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 넘어지면 논에 처박히거나 아니면 겨울에 물속에 처박히거나, 어쩌고 처박히든 물속에 처박히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논으로 처박히는 거야. 진을 뿌리니까 더 심하게 옷을 버리는 거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좁은 길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길이 협착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협착한 것은 뭡니까? 아주 다니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길,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때론 위험성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술이나 담배 할 수 없어. 뭐 나는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친구들에게 때로는 뭐요? 버림받거나 왕따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내가 술 안 하는 것 때문에 친구가 나랑 가까이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거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이런 어떤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난 술 먹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무서움,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또 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아니면 문중으로부터 아니면 동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박암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게 제사 문화가 강하고 또 옛날부터 미신이 강한 그런 지역이었다 보니까 이게 예수를 믿다 보면 뭐야? 동네 사람으로부터 이게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중이나 동료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서움, 그런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선뜻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좋다는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되고 있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을 극복해야만이 내가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때로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외면을 받고 때로는 사회로부터 정말로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위험성을 갖고 안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처음에는 지시합니다. 처음에는 싫어합니다. 지금도 제가 마을에 남면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한잔 하시죠? 뻔히 안 먹는 거 알면서도 얘기해요. 한잔 하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제까지 과음해서 오늘 술을 끊었어요. 어제 것까지 먹었는데 뭐 오늘까지 한번 먹고 내일부터 끊으시죠. 속이 쓰려서 안 돼요.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서 치네요. 그래서 그들도 뭐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안 먹으니까 그냥 목사님 그렇게 농담하는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안 먹는 것 때문에 솔직히 면 행사들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가까이 안 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은 당연히 술 안 먹어. 이런 인식이 주어지니까 뭐요? 술 안 먹어도 와서 농담하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성과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동화되어 버리면 어때요? 나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저들에게 때로는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 길을 가면 나는 끝내 정말로 내 믿음을 지키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위험성과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정말로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자는 적을까?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럴 때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건 뭘까요?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힘,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욕망이라는 것부터 옵니다. 욕망.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라는 그 욕망 때문에 뭐요? 직장에 다녀요. 그죠? 이 돈이 없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고, 이 돈을 벌어야 내가 돼. 라는 그런 욕망이 생길 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뭐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를 안 해요. 먼저 침략을 당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복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맞았어요. 내가 상대방을 때리는 거 당연해요. 그죠? 근데도 이스라엘 지지를 안 해요. 왜? 이스라엘이 워낙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16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면서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삶을 살면서 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살아가면서 뭘 합니까?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요? 돈을 모으는데 혈안인 민족이 됐어요. 우리 베니스 상인인가 보면 돈 빌려준 대부업체잖아요. 돈 빌려주고 상대방이 돈을 못 갚으니까 어때요? 내 살을 비워서라도 그 돈들이 갚아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돈만 하는 민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민족들이 이게 굴러온 돌이 뭐야? 이 돈이 나보다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태계 사람들은 세상 많은 민족들에게 뭐야? 좀 이렇게 질시의 대상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욕망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1600년이라는 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다시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야지, 시온의 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게 되는 그런 원천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욕망이 자꾸 뛰쳐오르게 되면 뭐예요? 내 본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삶.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삶은 뭐예요? 이 욕망을 위한 삶이에요. 세상을 위한 욕망, 세상적인 것을 위한 욕망.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세상에서 남보다 잘나야 되고 이러한 욕망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버리고 나를 위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나를 위한 욕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욕망의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완전반대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속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차도 사고 좋은 것도 갖고 나보다 멋진 폼을 내면 살았던 좋은 옷도 입고 이러면서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리가 이게 길이 다른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극과 극의 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또 큰 교회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민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그 삶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출세해야 되고 아직도 세상적으로 내가 폼을 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정말로 어렵다. 생명의 길로 나가는 데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런 욕망, 세상적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욕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요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자가 적은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어요. 십자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명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중죄인들이 달려서 죽는 그런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의미가 다. 그런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세상적 낙인, 그 다음에 그 형틀에 달려서 죽을 때 뭐요? 굉장히 큰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에 매달려서 그냥 사람이 죽을 때 그냥 한 방에 뭐 총에 맞아서 탁 맞고 칵 죽으면 고통이 없어요. 그죠?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죽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틀, 3일 내가 정말 내 속에 진액이 다 빠져야 뭐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큰 고난이 옵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어떤 사회적 낙인과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셨다는 얘기죠. 이런 사명의 의미가 담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내용이 담긴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큰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바로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어떤 사회적 또 때로는 질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삶. 그런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정말로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넓은 길로 간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가 적지만 그 길로 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또 그 그 길에는 위험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그 길에는 정말로 우리가 짊어지기 때로는 힘들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삶으로써 많은 사람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정말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